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다한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지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37만 명이라.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신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뼈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뼈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구조사 자체가 선한 의도가 아니고 다윗이 교만한 그와 같은 증거로 맥락을 문맥을 보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요압이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요압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던 게 아닙니다. 요압이 또 반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뜻을 그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생에 있어서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18장에서 20장까지의 그 전쟁에서 연전연승한 이후입니다. 연전연승한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성공할 적이야. 그 성공이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초심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 성공이 함정이 되어서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인생사의 하나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소설 제목도 있죠. 이문열 소설인가. 날개를 갖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락하지 밑에 땅에 있는 건 추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봐서 된 것이라.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징계를 당하면서 그 징계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전을 건설할 장소를 마련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본문은요,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형벌을 받으면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미끄럼틀에서 아래로 내려가듯이 인간은 교만해지면요, 이 성공을 계속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은 인간의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그와 같은 관성입니다. 관성. 그러나 그와 같은 교만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성전 틀을 마련하게 하시고 이 성전터에서 성전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사건을 이어갑니다. 이 내용이요 22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성전 건설이에요. 성전 건설. 인구조사라는 이와 같은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자기 과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묻던 자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세력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우리 인생살이 있어가지고 늘 범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 가운데서도 다윗이 회개할 적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또 한 번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나중에 보면 사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트로사 함께 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 성전 건설을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쫙 이어지면서 역대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큰 맥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과 평행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하 마지막 장, 사무엘서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절. 2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지금 본문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쭉 18절부터 18절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강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 오르난 이 같은 이름인데 왜 표현이 다르냐? 이게 원어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사무엘하를 기록할 때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러면 이것은 BC 1000년경이고요. 역대상은 BC 400년경으로 봅니다. 6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말씀이 딩국에 달라 그럼 세종대왕 이 훈민정음이 나오듯이 그런 언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그때 글하고 지금 우리 현재 글하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딩국 뭐 이런 식으로 말삼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차이지 본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근데 1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이 차이가 나도 너무나 다르게 차이 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충동시켰다고 하는데 역대상 1장은 정반대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요. 엄청나게 문제, 소위 난해 구절 또는 문제가 있는 본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한 절 한 절이에요. 2000년 또는 3000년의 이 교회 역사를 통하고 또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요. 한 절 한 절이 다 검증받은 말씀이에요. 인류가
이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한 사람도 있지만요, 이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권위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문서를 의지해 가지고 그것도 이 절대적이지 않는 인간의 이 오류가 많이 섞여 있는 이 문서를 가지고 믿고 산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사탄의 사역자들은요, 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요 검증해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맞지 않고 이것은 이래서 맞지 않고 이것은 이래서 성경이 오르고 이것을 연구하는데요. 특별히 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 19세기, 18세기, 19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요 엄청나게 많은 이 소위 문서 비평,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비평하는 학문이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본문은요 완전히 성경의 오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완전히 다른 여호와께서 사탄이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이 사탄이라는 말은 사탄의 말은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적대자. 어떤 말이에요? 대적하다 할 때 사탄 보면은 이 동사로 쓰이면은 대적하다 또 그런데 영어 매출, 영어의 정관사 더가 들어가듯이 하사탄 여기 정관사 하사탄 할 때는 사탄의 이 가르치는 인칭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하사탄. 그래, 이 본문에는 이 하가 없어요. 그냥 사탄이에요. 그냥 사탄. 그를 뭐냐? 적대자가. 제가 여기 다 찾아왔는데 욥기에 사탄이 등장하거든요. 욥기에 사탄이 직접 나타나고 성경에 사탄이 몇 군데 직접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보면 천상에서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이 욥을 고소하는 장면은 실제로 사탄을 가리킬 적에는 하사탄입니다. 하사탄, 그 사탄 인칭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정관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요 많은 이 논쟁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에 관한 이 논쟁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제가 봤을 적에 합당한 본문 해석은 이거예요. 이 사탄을 정관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대적자들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대적자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거든요. 자, 그 본문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이 성경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해요. 몽둥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되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가 바벨론이고 아수르입니다. 거기 보면은 선지서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다윗을 충동합니다. 다윗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상은 모순이 아니고 서로 연속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또 일어나니까는 다윗이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의 전쟁에 그가 수종을 들은 자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했다. 오늘날 인구조사하면 이게 전부 다 죄가 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다윗의 의도 뒤에 쭉 보면은 다윗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영토도 많이 확장시키고 군대도 이제 정예화되고 이렇게 되니까는 나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2절 다윗이 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자, 이건 하나의 관형구입니다. 관형구. 브엘세바에서 단 가면은 브엘세바는 저 남쪽 끝 애굽 쪽이고 단은 저 아람 쪽 북쪽 끝입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가리킬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죠. 이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떠가죠.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합니다. 영토도 많이 확장되고 그렇죠. 그래서 전 국토에 인구조사를 하라. 3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많고 먼저 자기가 반대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다윗에게 이 백성들의 수가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은 당신과 똑같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종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하는 일은 자기를 믿고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요압이 알고 이 일을 만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요압의 왕한테 이런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왕이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 말을 듣지 않고 뭐 하느냐 빨리 하지 않고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다윗 13장에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온 이 천부장 백부장들과 상의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과 상의하던 그 다윗의 모습은 가는 곳이 없고 폭군의 모습처럼 간언하는 간절히 왕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이 권력의 서열 2위에 있는 이 요압의 말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재촉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신하들의 마음을 잘 살피고 그것을 배려하던 다윗의 모습은 간 곳 없고 역사에서 흔히 나오는 그와 같은 왕들처럼 변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성경은 이거 하나만 봐도 성경보다 더 진실한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들 보면 전부 다 이 사람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고대 문서들 보면요, 길가메시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오는 고대 정통파식 문서들 보면 전부 영화하고 신화학이요.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 가면 전 역사를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대명천지에도 역사를 조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5.18이 지금 언제 이랬는데 해마다 5.18 그러면서 그렇게 강조하고, 이게 전부 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대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낱낱이 살아의 모습, 그 앞에 나왔던 그 다윗의 훌륭한 모습은 간데온데 없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조차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는, 요압의 말 정도에도 이렇게 했을 정도면 딴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압은 사실 알고 보면 인척간이에요. 삼촌간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요압이 그 일을 맡아서 전 국토를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몇 달은 뭐 당연한 거고,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각 지역마다 다 다니면서 그 고대 인구 조사하려고 하는 5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나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뭔가, 칼을 뺄 만한 자를 중심으로 이 조사를 했는 거 보니 전쟁과 연관이 됐어요.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대를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도합해서 약 157만인가 110만 157만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이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이 되게 좋은 역대기였어요. 요압이 마지 못해가지고 명령을 따라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명령이 마땅치 않게 여겨졌다. 그래서 좀 부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했다.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했다. 계속 보세요. 이런 이 장면들 보면 요압이 뜻밖이요. 되게 이 선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서에 나오는 요압과 달리 오히려 역대기에서는 요압의 신앙이 뜻밖에 부각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인구조사를 악하게 이스라엘을 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어떤 방법으로 친지 알지 모르지만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느낌이 와요. 살다 보면은 딱 칠 때 이게 보통 우연히 어떤 일어난 이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고 있구나. 저는 그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급심한 연단을 받을 때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 인생 개인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전혀 몰라고 성경도 뭐 제대로 모르니까.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뭔가 이게 끝없이 막 계속 지금 잘못돼 가는데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가 알지 못하고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근데 정원우 형제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형제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진짜 선지자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구절을 갖다 대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노? 싶을 정도로. 근데 뭐 조목조목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이제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작됐다 하는데, 와, 정말 그 말이 맞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너무 확신 있게 이제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끝은 알 수 없다. 끝은 알 수 없다. 이제 끝날 때가 된 줄 알았더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들을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을 잘 공부를 하면은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를 보는 거울로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 생각해요. 선지자가 돼요. 완전 선지자같이.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일이 하나님부터 이 일이 왔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자, 이것이 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이럴 때 막 신접한 자를 찾아가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봤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며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이 인구조사가 큰 하나님에 대한 죄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간구하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내가 큰 죄를 범했다. 매오득하고 심히 미련하다. 매오득 이런 단어. 내가 그 범한 죄가 보통 죄가 큰 죄고 내가 미련한 것도 옳게 심히 크게 미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다윗의 선견자 갓, 선견자는 거의 선지자와 같아요. 사무엘도 선견자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선견자로 나오는데요. 이 초기의 선견자는 먼저 나오고 그 이외에는 안 나와요. 그럼 선지자라고 합니다. 갓 선지자.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봤습니다. 나단 선지자. 그리고 여기에 또 갓 선지자. 다윗 곁에는 항상 선지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갓에게 말씀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뭐냐 그러면 네가 잘못한 데에 대한 형벌을 세 가지를 줄 테니까 네가 그 벌은 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을. 다윗의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 잘못도 했지만 이 적극적인 회개의 모습은 다른 왕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린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는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 같이 우리가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질 때는요 우리가 돌릴 수 없습니다. 물에 떠밀려 가듯이 죄에 흘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거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지천 완전할 수 있다 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그 말과 달리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자기들은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성경주의 아니에요. 소위 완전주의 관계자. 이 역사 가운데 계속 나오는 교회에서는 안식교도 이런 사람이에요. 완전주의. 근데 이 존 오웬 그 이야기 하잖아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분명하게 하고 성경 구절을 통해 다 가르친대요.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두운 거예요. 성경 몇 구절 찾아가지고 완전주의 주장하면요. 다 그걸로 섭리가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더 어려워요. 이게 더 어려워요. 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한 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사람은요, 소수예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딴 사람을 대적하고 딴 사람에게 분을 표현하기는 쉽지만요, 그것을 다시 뉘우치고 그 상대방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요, 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됐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될 자. 이건 우리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의 보편적인 명제입니다. 너희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용서하라. 그래서 주기도문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가졌던 문제 가운데 큰 것이요, 이 문제였어요. 너희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를 받는다. 아니요, 우리는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우리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봤어요. 그만큼 이 용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용서를 못해요. 그래 마음속에서 늘 평생 이 앙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앙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용서해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용서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그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기 쉬운데요.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시면은요, 그에 대한 징계는 행합니다. 이 다윗 언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에 지금 역대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역대기 17장에는 안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요, 다윗 언약 가운데, 그러나 이 왕위는 영원히 유지하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은 받는다. 자, 세 가지 이 선택 이 형벌을 줍니다. 첫째로 12절에 보면 3년 기근, 3년 동안 온 나라가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것. 둘째로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리라든지,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을 할 적에 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쫓겨가는 그와 같은 것. 세 번째로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와, 3년 기간, 석 달의 전쟁에서 이 패배,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여기 시간적으로는 제일 짧지만은 이스라엘 온 지경이 멸한다
멸한다 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와 같은 일들.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부르시니 이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세 가지 형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갓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갓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13절에 다윗이 가시기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내가 공경에 빠졌다. 이 세 가지 다 정말 어려운 과제다. 어려운 과제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전쟁에서 적군에게서 패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왜? 사람은 긍휼이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크신 분이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치는 그 침을 당하겠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세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유행하도록. 요즘은 전염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감이 없어요. 참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걸 경험해 봤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전염병이 동네에 돌면요, 그 지역을 새끼줄을 쳐가지고 그 지역을 격리시킵니다. 격리시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그 마을을 휩쓸어 가는 거예요. 휩쓸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게 하면 몇천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왜 많이 늘지 않았느냐? 태어난 것보다도 어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이런 전염병을 통해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전염병, 흑사병, 패스트, 유럽의 천년경이에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인류에 종말이 왔다고 생각했던 것은 조금 더 과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그런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도 이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경험 못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가 이 좋은 것이. 그래서 지금 신인류예요. 신인류. 인류 역사상 가장 이와 같은 이 기근이라든지 또는 이와 같은 전염병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있는 인류는 역사상 없었어요. 우리가 신인류들만 지금 누리는 복입니다.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고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다윗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맞았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심히 크시다. 완전히 이제 멸망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다 그 명령을 시행하여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장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자, 이 번역이 잘못된 장 내림을 뉘우친 것이 아니고 장 내림을 돌이키사 뉘우치다 그러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거짓말 할 수 없고 후회할 수 없습니다. 후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여 인간적인 그런 의인화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재앙 내림을 돌이키사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가 뭐냐? 족하다. 되었다. 그러면 되었다. 우리가 형벌을 당할 때에 징역 5년, 징역 3년 뭐 이와 같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되었다. 이제 만기되었다. 복역의 때가 마쳤다. 이게 계시를 보는데 되었다. 와서 이 재앙이 임할 때 재앙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는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을 적에 그 재앙이 멈춰집니다. 되었다. 이제 되었다. 이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이 형 벌할 적에 매를 때릴 때 몇 대 하면서 그거 딱 정하잖아요. 몇 대. 되었다. 되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섭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사에서 그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이죠.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던 그 모리아산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모리아산. 이 사무엘서에 나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점. 타작마당은 좀 넓은 공터죠.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어.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이 천사가요 공중에 임했는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쫙 이 칼끝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늘께 아뢰되 이 천사의 위험 있는 모습 앞에 다윗과 그 장로들이 굵은 배를 입고 이것이 회개의 표시일 때 입는 옷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아뢰한 자가 곧 나이니 이 양떼는 무엇이냐.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제 이 천사가 그 칼끝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을 다 멸할 줄로 생각하고 그 앞에 하나님 이 모든 죄는 내가 지었지 저 백성들은 죄진 거 없습니다. 치려면 나와 내 집을 치시고 다른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되었다. 형벌하신 일이 형벌하신 일이 아니고 또 다른 뜻을 지시하기 위한 일인데 다윗은 알 수가 없죠. 저 칼끝이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하려고자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엎드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어진 내용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면 이게 어떻게 중요하게 인구 조사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주제와 이 인구 조사와 그 형벌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요, 이 역대기를 읽어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찬송가 290점. 한번 더 틀을